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하죠. 이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또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15절에서는 계속해서 무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저 군중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저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우리가 사인을 하시죠. 사인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사인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표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고 기적만 구경하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무리의 식사를 걱정했습니다.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해답은 예수님께 있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시험 문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낼 때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알고 낙심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보완해서 더 성장하게 하려는 의미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실 때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병의 구절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근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서요. 함께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 파악이 빠르고 또 대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닐 뿐더러 5절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먹을 것을 사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어디서 살 수 있다고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해서 못 산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서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도 때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건강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대답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포함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표현이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뜻과 함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없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뜻과 또 적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없었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 적어서 또 너무 작아서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그것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고도 내 도시락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지. 내 도시락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했을 것처럼 생색내고 교만하게 나를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소년이 그랬을까요? 아마 이 기적에 내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이, 이 기적에 내 도시락이 사용된 것이 엄청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두고두고 간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얼마나 남았다가 중요했다는 것보다 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족하게 먹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이 무리들이 조금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있었다고 해도 한꺼번에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말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 시골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빵이 그만큼 있었겠습니까? 돈의 문제만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우린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 될 일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까?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진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얼마나 다들 힘들어 하십니까? 세상에는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친다더라, 저렇게 하면 달라진다더라 가이드 해줍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넘쳐나고 이론과 기술은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아파합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자연도 아파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피조물을 섬기면서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것 같고 전문가들에게 값을 지불하면 해결될 일 같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셔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상 전문가들 또 환경 전문가들이 이론과 예측을 내놓지만 그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의 방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공통의 문제인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모난 부분은 깎이게 하시고 병든 부분은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기적이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초청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위로하시고 문제마다 응답해 주시어 기도가 간증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이 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